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들이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하고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하는 법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한국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신토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외국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는 한국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몸에 더 좋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토부리, 그 글자 자체의 뜻은 조금 뜻이 다릅니다. 한자로 몸신자예요. 그리고 흑토자, 아니불자, 둘이자입니다. 곧 우리의 몸과 흙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창조하셨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와 영혼이 연합되어서 살지만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또 육체는 땅에 묻혀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몸, 이 육체는 신토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 나라의 그 마지막 멸망을 얼마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실물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어요.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토기장이 집에 가보니까 막상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잘 만들어진 그릇은 따로 보관하고, 그러나 또 잘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은 그것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그릇을 만드는 이 과정을 예레미야는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느끼는 바가 있었겠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실물 교육을 통해서 명확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 계시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체험한 실물 교육,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인생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5절 6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나라나 이 세상 만물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를 하신 것이죠.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농로에다 진흙을 얹어놓고 그릇을 만들어요. 농로라는 게 뭐냐면은 그 기계의 원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판, 둥근 원판이 있는데 그 원판에 진흙덩이를 얹어놔요. 그리고 아래에 발로 기계를 잡고 밟고 잘 이렇게 운전하게 되면은 그 원판 농로가 돌면서 또 이 진흙도 같이 돌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큰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뚱뚱한 그릇, 어떤 그릇은 홀쭉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만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또는 나라나 민족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임의로 만드시고 임의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으로 작은 사람, 또 뚱뚱한 사람으로 홀쭉한 사람, 또 하나님은 외모뿐만이 아니에요. 그 소질과 재능도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면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어떤 사람은 그림 잘, 어떤 사람은 요리를 또 잘 만들고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왜 불평을 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받지 않은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저게 없을까? 나는 왜 저게 부족할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라고 하면서 원망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 그것을 잘 활용하면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자꾸 초라해 보여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자꾸 흉내내고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그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개발하지를 못해서 효과가 안 나타나.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내가 받지 않은 은사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도 다릅니다. 목사도 보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똑같아요. 사역,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자, 어떤 목사님은 행정을 잘하세요. 행정. 어떤 사람은 또 이 신방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조금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일 당한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또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미나게 설교를 하고 또 뭐 부흥 강사식으로 뜨겁게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다른 목사님을 볼 때 부러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 목사 내가 저런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러워하기만 하다가 제가 자꾸 위축이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을까? 난 왜 저런 능력이 없을까? 그런데 가만히 고요한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 나름대로 주시는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능력이 대단해. 능력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자꾸 옮겨.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뭐 미국에 있다 또 다른 나라 갔다가 이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많아서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저럴까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저를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에 오랜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합니까? 어느 교회에 선교사 파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강사 목사님 신학교 총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러더라고. 자기는 목회를 못하고 이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총장의 지위에까지 오르는데 목사님들 목회하는 목사님들 존경한다. 특히 이민교회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이민교회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을 목회하면 10년 이상 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천사와 같은 분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10년 넘게 하니 여기에 천사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10년. 근데 저는 그런 천사 같은 목사도 못 되고요. 다 하나님이 끈기, 인내의 은사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은 없지만
인내와 끈기로 이렇게 오랜 세월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받은 은사,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헌신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마음속에도 욕심과 교만함이 없다면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과 나라와 민족도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데 무슨 면에서 선민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습니까? 이방 족속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택하셔서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고 깨달음을 주시고자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율법도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구원도 받고 복을 받고,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징계도 받고 형벌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곧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으라,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샘플로 택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해서 처음에 자기들만이 특별한 족속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다. 또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본보기로 주시는데, 우리는 이방 민족으로 태어나고 이루어진 민족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본받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에서 개인의 인생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다 나름대로의 그릇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애로서 질그릇을 만드셨는데 그 그릇들은 다 목적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의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본 말씀 7절부터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것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꾸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하고 또 자기 자신이 다른 거에 대한 그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릇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도기장이가 이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데 도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그릇으로는 고추장을 담아서 고추장 그릇으로, 요거는 된장 그릇으로, 요거는 간장 항아리로, 요거는 질그릇일지라도 요 속에 보약을 집어넣어서 약탕관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나는 싫어. 내가 왜 고추장 그릇이야. 나는 무조건 보약이 담겨진 그릇이야. 그리고 자기가 질그릇인 것 그 자체도 원망스러워. 그래서 다른 그릇을 보니까는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그러는데 저 그릇이 나는 부러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그 속이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주인이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그릇일지라도 그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그릇일지라도 그 속에 깨끗하게 씻겨져 있다면 그것은 필요한 대로 잘 사용될 수가 있어요. 늘 생각하지만 큰 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은 화려할지는 몰라도 기껏해야 파티장에서 무슨 다른 사람 술 담는 것, 술잔, 술그릇 그런 정도로만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질그릇은 초라한 그릇일지라도 귀한 데도 쓰여질 수가 있어요. 보약 담은 보약의 그릇, 그 다음에 서민의 그릇으로 또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여러 군데 골고루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내가 질그릇이다. 나는 초라한 그릇에 불과하다. 저 사람은 금그릇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질그릇이요.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토기장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고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 속에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경우를 겪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그때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내가 요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반성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만이 선민이다. 물론 선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제사제도도 주시고 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방 족속에게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쭐거리면서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요. 저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방 족속들이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인데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대를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방 땅에 들어가니까는 그들이 부러운 면이 또 있네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뭐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우상이 자기들 뭐 이렇게 속박을 하거나 제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우상 앞에 제물만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우상이 상관하지 않네요.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음란방탕하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정의가 실종된 그런 사회를 이루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껏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뭐냐? 맨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러고 십계명에 묶여있고 율법에 묶여있고 그냥 그 말씀대로만 살라고 그러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방 족속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일반 일상생활을 따라서 그렇게 향락을 즐기고 부조리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릇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그 그릇을 부숴버리는 부서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남북으로 나눠지고 두광국대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130-40년 전에 아시리아 족속한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왕국 이 유다 족속 다윗으로부터 그 후계자가 정통성을 이어져 내려왔지만 이 다윗 왕국 이 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으면 개인의 인생이나 나라나 민족도 깨뜨리고 부숴버릴 수 있다. 징계의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만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관찰을 하는데 농로에 진흙을 올려서 그릇을 만드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갖다가 다 부셔버려, 다 빠시켜버려. 그 진흙이 다 터져버려. 다시 그 그릇을 그러나 그 그릇을 가지고 다시 빚어서 그래서 새롭게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서 중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빚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이 과정을 보고 깨달은 이것을 전하라 했어.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막아주시겠다.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 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은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왕으로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는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 유다 남은 유다 백성들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 족속을 따라가면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멸하시고 말았어.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1차, 2차, 3차에 공격을 받게 되는데, 3차 때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있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이 있잖아요. 일곱 진촉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기물들, 그 다음에 이 성전 벽에 또 있는 여러 가지 이것들을 전부 금 껍데기까지 껍데기까지 벗겨가지고 바벨론 족속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 많은 총명한 청년들 포로로 끌고 가고 말았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형벌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뜻이 있는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했고, 그래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막,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무너졌는가. 조상들의 잘못도 있지만 자기들의 잘못도 있고,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 70여 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에스라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자를 통해서,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그 용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나는 그저 돈 많이 버는 은사보다는 다른 쪽의 은사를 가졌는데,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은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대로 그대로 대신 저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기장이가 이 질그릇으로 커피잔을 만들겠다, 커피잔을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커피잔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깨뜨려서 다시 만드는데
이번에는 술잔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본래 커피잔을 만들고자 한 의도대로 다시 커피잔을 만드는데 이번엔 좀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커피잔으로 만든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전혀 내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의대로 만들어줘서,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그러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그 원하시는 목적대로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면 징계의 고난 받을 수 있다. 징계. 그러나 징계의 고난을 받을 때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내 인생 내 팔자가 왜 이래 한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보시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던 그 용도대로, 그러나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본래 원하시는 의도가 아닌 전혀 다른 의도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만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늦으면 가속도가 붙어서 그 다음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기차를 탔거든요. 근데 기차를 타고서 보니까 아이고 잘못 탔네. 저도 그런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전철을 타겠네. 반대쪽을 탔네. 얼른 내려야 되는데 깨달았을 때 빨리 내리면 타격이 별로 없어. 근데 그것을 내릴까 말까 이안 탄 거 할 수 없지. 그리고 계속 타고 가면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중간에 내릴 수가 없어. 열차도 처음에 달릴 때 빨리 뛰어내릴 수가 있어. 약간의 찰과상만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돌이켜지질 않아요. 돌이켜지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적으로 돈 많은 부자가 된다든지 너무 출세 영광 그런 거에만 욕심낼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 속마음 자체가 달라지지 않고 출세한 사람들. 한국에 뭐 유명 연예인, 요즘 뭐 유명한 무슨 뭐 가수, 그런데 뭐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고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받아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 빨리 잘못했다고 경찰이 닥쳤는데, 그때 고백을 하면 되는데,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 매니저하고 바꿔치기를 했네.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근데 그게 뭐 안 들통나겠습니까? 조상간 들통이 나. 그놈이 그 회사의 대표가 이 사람이 유명 가수니까 그걸 또 감싸보려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자기가 명했다는 이 뭐 거짓말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뭐 엄청난 인기를 가진 사람인데 뭐 큰일 났지요. 이제 자칫하면 감옥에 갇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국 경기도에 광주가 있어요. 전라남도에도 광주가 있지만 경기도 광주시에 옥토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시무하시는 박두원
박부원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박부원 장로님은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예요. 도예가. 한국 도예가로서는 최고 대가입니다. 이분이 85세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어.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지만 자기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이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나는 어느 길을 가야 될까. 그래서 뭐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다른 기술도 배우고 청소부도 해보고 뭐 하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도자기 전시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확 와가서 오 너무 아름다워. 나 저것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도자기 유명한 대가인데 그분한테 자기 제자로 삼았다. 그분이 처음부터 받아주겠습니까? 이 아이 뭘 보고 받아주겠습니까? 워낙에 졸라대고 워낙에 부탁을 하니까 그 열정을 봐가지고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로 삼았는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을 보고 자기의 그 기술을 다 알려주고 스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50년, 60년 넘도록 그렇게 한 길만 봤어요. 외길 인생. 근데 이 도자기에 대해서 과거에 뭐 한국 사람들이 그거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평가 전환을 하고 그 도자기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호구지책으로 사는데도 너무 힘들어. 가난하게 살고 어려워. 근데 자기 어머니가 믿음이 좋고 자기 와이프가 또 믿음이 좋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왜 자기도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원망스럽더라.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러다가 이 도자기가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졌네요. 왜 일본 사람들 도자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면서 비싼 가격에 막 팔고 이 사람 작품이 훌륭하다 알려지면서 한국의 뭐 국무총리니 장관이 뭐 재벌가에서 막 그 도자기를 막 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돈을 긁어 모으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대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또 마음이 달라져. 하나님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놀고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폐암에 걸렸습니다. 폐암에 걸리니 그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병원에서도 제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강릉 경치가 얼마나 좋아. 설악산도 거길 다녀오는데 이 큰 트럭이 앞에서 여기 달려오는 잘못하면 이제 마주치겠구나 피했는데 피하면서 넘어졌어. 막 오토바이대로 막 구르고 자기 몸도 구르고 근데 한쪽이 그냥 깎아지르는 듯한 그 절벽 강원도 그 길이 그렇거든. 그쪽으로 자기가 떨어졌으면 자기는 죽었다. 반대쪽으로 떨어지면서 오토바이 다 부서지고 자기 몸을 그냥 온통 여기 까지고 산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나에게 소질과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중심으로 회개했다. 그래서 자기가 본 재산으로 그 광주 그쪽에 땅이 있는데 땅을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그 교회는 다른 쪽에 좀 자그마한 교회 그쪽으로다가 이전을 했어요. 이전. 교회 이름도 바꿔서 옥토교회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불가마니가 있는 그것은 그 교회 옆에다가 그 도자기 굽는 일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일을 쭉 했습니다. 그 도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달 모양을 한 항아리, 달 항아리라고 하는
여러 종류, 여러 색깔, 여러 문양을 새기면서 달 항아리. 그분이 달 항아리의 대가. 그 작품이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도 진열이 돼요. 영국의 유명한 박물관,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진열이 돼요. 한국의 공공기관, 한국의 또 신학교에도 장로님이니까 기증을 했어. 신학교에 이 본관 건물 안에도 기증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분, 그러나 인정을 받아서 명예 박사 학위를 몇 개씩 인간 문화재가 돼요. 네. 근데 그분이 올해 85세인데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도자기를 구웠겠어요. 지금도 불가마니 속에 그것을 넣었다가 그 마지막 단계를 거쳐 만들어질 때 마음이 막 그 노인네인데 설렌다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흙을 잘 골라요. 흙을 고르고 거기에 물을 붓고 진흙을 만들고 농로 위에 원판 위에 돌리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초벌 부위를 한대요. 불가마니에 초벌 부위를 하고 그리고서 꺼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늬를 새고 유약을 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벌 부위를 하게 되는데 재벌 부위는 1300도 엄청나게 뜨거운 그 온도에다가 집어넣고 그릇에 따라 시간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서 꺼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긴장이 되고 설레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진흙을 빚고 문양을 새기고 할 때 약간의 실수점이 그때는 안 보이는데 마지막 재벌구이 다 하고서 완성품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그 흠점 그런 게 다 나타난대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만들었어.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흠없이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 때는 더 신경을 써가면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 신앙인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거룩한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났지만 우리는 아직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이켜볼 때 저도 제 자신을 요즘 더 많이 돌이켜보는 것 같아요. 제 인생도 돌이켜 내 목회 인생도 돌이켜 부끄러운 게 많이 내가 많이 말 실수도 하고 내가 행동의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조금씩이라도 더 지금이라도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5세 난 박부원 장로는 그 도에 관한 말합니다. 이 도에는 완전한 도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앞으로 꿈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옛날 그 아름다운 고려청자나 이조백자 수백 년이 지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기도 지금도 그 노인이 되어서 도자기를 굽지만은 자기는 정말 이후의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감탄할 만한 그런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결코 내 일은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소질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더욱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 완전한 성품으로 주셨다. 그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성품의 모습으로 날마다 자신을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서 아름답게 발전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